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지난 장로의 신조에 대해서 12가지, 그중에서 한 가지는 성찬식을 하려고 빼놨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요약을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으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약의 모든 의식적 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한 의식과 예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또 이러한 예식을 행할까? 새로 세우신 예식입니다. 새로 세운 예식. 예식이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그 예식 자체가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에 관한 내용만 나오지만 세례와 성찬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세례와 성찬에 관한 그 요약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는 예식이란 뜻입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란 어떻게 세례의 방법, 세례의 의미, 세례의 대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방법은 물을 가지고 준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적수 세례가 있고요. 적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손에 물을 묻혀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반대로 이게 물을 뿌리는 거 말고 아예 담가야 된다. 그래서 아예 물통 속에다 집어넣는 거, 그걸 이제 침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건 이제 세례와 침례라고 하는 것 뭐가 옳으냐 그러냐, 물론 각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 볼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깨끗게 되었다. 이게 본질이고 물속에 담글 것이냐 뿌릴 것이냐, 사실 다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그 이유는 없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도 우리가 세례 받으실 성찬식 할 때 다 인정을 하고요. 물론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적수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표로서 물로 씻어 깨끗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가? 구원과 세례의 관계를 말하게 되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함 이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예표이지, 이 세례가 없다고 해서 구원함이 취소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 보통 세례 교인들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해서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안 받았는데 왜 먹냐? 빼앗아 가지고 도로 토하시오,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그런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표시는 되나,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런 절대 아닌 겁니다. 세례의 방법은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표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서 외적 증거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세례를 그러면 몇 번 받을 것이냐? 우리는 단임입니다. 단회성. 한 번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한 번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심에 관한 죽으심을 나타낸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장면 나옵니다. 자,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지나간 겁니까? 바다를 지나간 거죠. 물론 마른 땅을 지나갔지만 바다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홍해 저편에서 보게 되면 이 민족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죄에서부터 죽었다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에 대한 그런 예표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상에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또 계시록에서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무슨 바다라고 했어요? 무슨 바다? 가을 바다 아니고 겨울 바다도 아니고 거울. 유리바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원래 바다는 빠져 죽어야 되잖아요. 빠지면 뽕 빠져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더 건너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계시록이나 유리바다의 개념이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홍해를 건넌 마른 땅을 건넌 장면이죠. 일단 구원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 이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 받은 이후 이 세례는 단회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세례의 의미는 둘째는 중생의 외적인 증거인데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게 되면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중생함이 먼저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결과로서 그 증거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의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은 날을 또 하나의 기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시 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기념들 막 챙기잖아요. 무슨 기념일. 개인적으로 그런 날을 꼭 기억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질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생일이면 생일, 결혼 기념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서 새롭게 난 이것을 증거한 외적인 증거로서의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회적으로 끝난 건데, 근데 성찬, 그러니까 세례에서요. 이게 논쟁적인 것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럼 누가 세례를 받을 것이냐 그 대상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에 따라서는 만 15세가 되면 세례를 받고 또 입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유아세를 받은 이후 만 15세가 되게 되면 만 15세는 보통 중3쯤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입교식을 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유아세를 주느냐? 유아세의 성경적 근거를 구약의 할례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살례를 받고 또 그 율법의 교육을 가르치고
하나의 백성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 그런 측면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그 세례를 받은 당사자가 신앙 고백한 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런 측면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할례라고 하는 것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하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시죠, 표시. 그러고 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후에 자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입교식을 하는 겁니다. 입교식할 그 대상이 되는 학생이 있으면 확인하시고 또 세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또 주변에서 알아보시고요. 세례 대상자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에 관해서는 이 성찬은 이 세례가 단회적이라고 그러면 성찬은 이것이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조 중간 부분에 주의 성찬 여기서 보게 되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믿는 것을 인쳐 증거한 표라. 이 예식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조차 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례 유익은 성례의 본덕, 성례 자체를 말합니다.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말은 좀 너무 길어가지고 뭔 소린가 하시겠습니다만 근데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 신앙의 교리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 읽을 때는 본말인 거 하고 어렵지만 읽다 보면 중요한 말 필요한 말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최소한 1년에 2차례 이상.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는 매주 성찬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주 한다고 해서 전혀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이 의미가 어떤 형식적으로나 퇴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때 하긴 하지만요.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고 행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예식인 거죠. 우리가 오전에 성찬 예식했지만 이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해라가 아니라 그 기원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그 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는 역사적 전통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식을 행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 이 떡을 먹이며 잔을 마실 때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해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찬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떡을 뗀다라고 하면 물론 빵 조각이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의 잔은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포도주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포도주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잘 인용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 이거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술을 마셨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어떤 무리? 거룩한 무리들이 그 성도 아닙니까? 성도라 이름하는 그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실행되는 것은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불가하죠.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개인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교회로 모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신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놨는데 그 이름으로 모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된 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개인적으로 완벽하다는 거 아니죠, 사실은. 우리 다 개개인적으로 다 죄도 짓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요. 그 자체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통해서나 주의 전에서 결단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이 세례와는 달리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연합이라는 연합, 성도 연합.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매라. 그래서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찬과 애찬 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신다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성찬 수행했지만 성찬식만 아니고요. 여기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곁들여 있었는데 거기 문제가 많이 폐단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고기 부페로 싸서 먹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물만 마시고 있고 교회 내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파벌이 되고 어떤 갈라짐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애찬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애찬은 폐지되고 성찬식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애찬이 뭐냐면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 식사의 교제. 애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 살과 피에 참여함과 동시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는 표. 주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로서 이 떡을 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시라? 나뉘지 마시라. 나뉘지 마십시오. 스스로도 나뉘지 마시고 뭐 자기 막 살 뜯어내는 사람 없죠? 피가 얼마나 아픕니까? 다른 사람은 살 뜯어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하나하나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서로 관계성 속에 이루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건 일반적 직장생활이 되었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해야 될 것이 힘들어서 어려운 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인 목사로서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게 뭘까요? 새벽 예배하는 게 어렵고 설교하는 게 힘들고 맨날 설교해야 되니까 신방하는 거 어렵고 그런 게 사실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역할, 그런 것이 힘든 거는 거의 없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힘든다라고 하는 거는 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너네 나뉘지 마라. 갈리지 마라. 누가 더 잘났다고 하지도 말고 서로 낮은 자리에 서서 맞춰가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성찬에 참여한 것은 단지 우리 개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런 언약 백성 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은 언약 백성이므로 서로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좀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 이 용납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누가 그럼 용납이 부족하는가? 내가 죄인이면 죄인은 죄인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고 우리 서로 죄인이고.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거룩하거든요. 내가 뭐 아주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흠 있는 사람을 용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이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였고 흠이 없는 자였고 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였고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외식하는 자라. 책망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경건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그러한 신앙적 탁월함이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 또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저렇게 하시는가? 혹은 왜 저러는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서로 피차간에. 그럴 때라도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연합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을 뗀 거기 때문에 내가 만일 기준이라 그러면 다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기준 대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몸의 한 부분이요. 또 다른 형제들도 한 부분에 상관하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기 옆에 계신 한 사람 다 그리스도의 살점이에요. 살점.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지 건강한 거지 떨어져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이제 우리가 서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 또 지키시고 네가 살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도 안 됩니다. 그 자리 지키시고 떨어져 나가 살이 아픈 게 아니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 살이 아픈 게 아니라 남아있는 붙어있는 살들이 더 아픈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참된 성도의 연합 그러한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성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확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이 말의 깊이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찬식 예식 자체만 의미하지 않겠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예수님께서 그의 살을 우리의 양식을 주셨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영적 자양분으로 받는 겁니다. 날마다 먹은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항상 확증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때 향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또 이 성찬을 행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항상 살피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서 참여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도 참여하지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참여합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죠. 어차피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에서도 구원을 받은 그 증거로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또 만일 내가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내용이 있다거나 어떤 죄악된 일이 있다. 그럼 회개하셔야죠. 그러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하신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과 정신은 항상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고 또한 그와 더불어 죽고 그의 몸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찬에 관한 그런 이해가 그리스도 임재에 관련해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화채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 카톨릭에 주장하는 바는 이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제들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피와 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것을 받지 않죠. 루터교에서는 성체 공존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아닌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스펀지를 물에 넣게 되면 물이 빨려 들어가죠. 스펀지는 물이 아닌데 그 스펀지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성찬에 사용되는 그 떡과 잔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부 실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루터교가 아닌 개신교에서는 그걸 상징설로만 왔습니다.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가시적인 표시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의 표시라서 먼저 반지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 계시죠. 그 반지 자체가 뭡니까? 어떤 언약의 표로서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의 상징인 거죠. 그럼 그 언약의 반지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여전히 매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약속 깨졌으면 그럼 빼서 버려도 아무런 이상 없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끼고 있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상징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마치 언약의 반지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단회적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누고 하나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상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살과 피로 우리 영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항상 가까이 가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가까이 가셔야 되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후 시간이 막 피곤하시고 막 졸리시는데 이것만 물어보고 제가 끝낼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 상태가요, 일단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이 싫잖아요. 말씀도 싫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목회자의 관계가 막혀서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실제면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내게 실제가 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항상 묵상하셔야 되고요. 들으셔야 되고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이거 무슨 잔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요. 새벽 시간마다 뭐 10분, 15분 정도의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부목사님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 힘들었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성도들은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맞춰 향하는 거 중요하고, 설령 그 시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뭐 예전 일이긴 한데요. 이게 중학교 때 일입니다. 중학생 때. 제가 그닥 그렇게 문제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모범적인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무튼 과제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뭐 그 전에 아무튼 몰라가지고 안 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 숙제 안 해도 다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해오려 다 나갔죠. 나가려니까 애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수업도 안 들으니까 좋다고 막 정식 뭐 개념 없는 중학생들이었으니까 밖에 나가지고 놀았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었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는데, 근데 다른 애들 이제 밖에 운동장 나가서 놀고 있는데 저는 밖에 복도에 교실 벽에 복도죠. 벽하고 교실하고 그 복도 사이에 벽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기대가지고 조금만 뭐 책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뭐 하다가 이제 잠깐 문은 창문 열고 이렇게 밖을 내다봤더니 제가 거기 있으니까 너 뭐 하고 있냐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서요. 그 마음 자체, 최소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라고 하는 그 속상한 마음, 그 있으신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다라는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내가 꼭 속상하다. 그 시간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지나갔을까? 어떤 복이 선포되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은 복되신 분들이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들마다 어떻게 여기시라고요? 내가 놓치지 않도록 안타까워하십시오. 속상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 앞에서의 그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들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내 영혼을 살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영의 강성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